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치고 연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쉬는 시간 자녀 사진만 보면 막 없던 힘도 솟는데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를 가다 보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등대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세요. 등대는요, 산이나 바위가 가려지지 않는 뻥 뚫린 곳에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섬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깜깜한 밤이다, 아무리 비나 눈이 휘몰아쳐도 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불빛, 이 등대를 쉽게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대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바라봐야 할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그 작은 약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갈망이 있다면 이 시간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또는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2장 2절의 말씀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 어렸을 때 큰아버지가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경운기로 트랙터로 이 밭이나 논을 가는데요, 그때는 소 한 마리에 쟁기를 달아서 추추추추 해가지고 이라 해가지고 소가 이 쟁기를 딱 꽂으면 쑥 지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가 느릿하게 걸지 않고 쟁기를 딱 박아 넣으면 쭈쭈쭈 하면은 막 소가 우직하게 쭉 걸어가면 밭 이랑이 쭉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밭을 갈 때요, 밭을 가는 사람, 소를 모는 사람이요, 밭을 가는 게 소니까 소를 바라보면 밭 이랑이 삐뚤빠뚤하게 엉뚱하게 갈린대요. 삐뚤어진대요.
또는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되어지는 형편이나 새참이 언제 오는지 저기 멀리만 바라보면 그 역시 밭 고랑과 이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밭 이랑과 고랑이 올바로 똑바로 이 갈려지기 위해서는 한 군데를 정하고 눈을 떼지 않고 그것으로 소유를 몰아갈 때 밭 이랑이 갈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시작이 있나요? 예수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도착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역시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치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출발점에서 결승선을 바라봐야 비로소 경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준비하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거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선수는 출발할 수 없죠. 더 나아가 경기가 시작될 때 그 경기가 언제 끝날 수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고 달렸던 자기가 오롯이 도착해야 될 결승전에 도착해야 그 선수의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기가 이와 같아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코 작은 연약함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촛대를 다시 한번 올바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노련한 어부 출신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큰 풍랑이 몰아치니까요.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몸부림을 치고 용을 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다에 오랫동안 살아서 경험과 힘과 지혜와 어떤 노련한 수단들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절망하고 지쳐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용감해져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얼마나 속이 없어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아직도 풍랑은 그대로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마냥 그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수제자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나처럼 걸어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네요. 우와, 진짜 바다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졌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인지라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 갑자기 발밑에 찰랑거리는 파도가 눈에 보여요. 자기 귓가에 울리는 바람 소리가 자꾸만 그곳에 시선을 쏠리게 하네요. 예수님을 향해 바라봤던 시선이 파도에 바람에 휩쓸려 버리니까 곧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서 그 바다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바다를 걸으려면 노련하게 걸어야지 어떻게 요령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그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꾸만 엉뚱한 데에 시선을 팔렸냐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죠.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우리의 여건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자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는 저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까? 믿음이 무너져요.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신 말씀은 마치 등대가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거센 바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이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올바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앙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중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냥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나시고 주님께서 쟁취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감당하고 이루시고 쟁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하지 못한 것을 바로 기다리고 참는 것이라고 상당수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인스턴트가 뭐예요? 음식을 하려면 꽤 오래 걸리는 것이 음식의 조리 과정인데 매우 간단하게 뚝딱 혹은 3분 안에 음식이 나오게 하는 아주 간편한 요리 재료들을 인스턴트라고 해요. 그런 음식들을 인스턴트라고 하죠. 오늘 안타깝게도 이 인스턴트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들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힘이 우리에겐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일하심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고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고 감당하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우리 안에 임할 축복을 얻기 위해 기쁨을 얻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깨가 아프거나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에 고침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뚝딱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점포를 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백여 개의 부자가 됩니까? 그런 사람 또한 없어요. 우리 몸이 낫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바라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감당하고 훈련받아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목표는 있는데 인내가 없으니 그 인내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요, 응답에는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복이 있기 위해선, 복이 임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사순절은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조바심 났던 시간, 우리의 자꾸만 까닭 없이 안 달려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을 이 사순절 기간 훈련을 통해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약속 위에 서는 시간이 이 사순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감당하시고 견뎌내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마지막 그 이유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승리하신, 살아나게 하신 그 순간에 동참하는 주인공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연약했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내는 과정이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부끄러운 시간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졌는데 믿음이 온전히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들, 또 나아가 감히 어떤 이룰 수 없는 어떤 소망이나 기도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만 같아요. 혹시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타 어떤 부분 국소 수술과 달리 이 전신 마취하는 수술은요, 그때 입고 들어가는 환자복, 수술복은 굉장히 허름합니다. 안에 속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수술하기 쉬우니까 마치 하나의 거적대기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입고 수술 대기실에 누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못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나가는 복도를 지나가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힐끗힐끗 쳐다보고요. 또 수술실에 바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수술실 앞에 저와 같은 사람이 쭉 서너 명씩 혹은 많게는 대여섯 명씩 한 줄로 누워 있어서 수술실 들어가기를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몸은 누워 있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몸은 초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빨리 수술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수술 받아서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이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축복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가끔가다 부흥의 기도 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 봤나요? 멋있게 우아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제 기도 들어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살아나야 되니까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통곡하며 주여 주여 하고 외쳐요. 그 시간 가운데 뭐를 앙망하는 거예요? 회복을, 살아나는 은혜를, 살려주신 역사를 앙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것이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인 교훈이에요. 실제로요,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거진 다 도착했을 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부해가 나요. 그래서 아직도 훈련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나요? 근데 이 불뱀이 얼마나 아픈 뱀인지 물리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저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뭔가 아주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나게 하신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지 않아요? 뱀에 물렸으면 상처를 째고 뱀 독을 어떻게든지 물고 빨고 해가지고 빼내고 그 안에 그 뱀 독을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를 바르거나 약초를 바르거나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기 높다 이렇게 들린 장대에 들린 놋뱀만 바라보면 산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믿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대요. 그런데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본 사람들은 살아나는데요, 그 살아나게 하시는 주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누구에게요? 모세는 도구에 불과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기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단지 모세는 만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9절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목 터져라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과 환상과 애언으로 발버둥 쳐서 어떤 신령한 세계로 뭔가를 해서 우리의 문제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의 열정과 나의 믿음의 업적과 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운 일들 만나면 금방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노력과 업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은요, 그 간단한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과 아픔과 어려움에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오래된 절망으로 문제로 이미 포기한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어떠한 모든 죽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살려내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실제로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주 예수들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이기 위한 도구였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모든 몸을 벌거 벗겨서 매달았기 때문에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십자가라고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끔찍한 곳, 수치스러운 곳, 부끄러운 곳, 절망스러운 곳이라고 십자가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오늘요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과 승리와 생명의 소망의 약속이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힘과 내 마음이 무너져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되시기를, 살아나시기를, 다시 한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한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어떠한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되는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누로의 찬양집 121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